떠나는 시가 있습니다. 다 공부지요 라고 말하고 나면 참 좋습니다. 어머님 떠나시는 일, 남아 배웅하는 일. 두 사람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는, 세상을 떠나는 분이고요, 한 분은 임종하는 분입니다. 우리 엄의 마지막 큰 공부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나면 나는 안전뱅이 책상 앞에 무릎 꿇은 착한 소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보내면서 애쓰는 죽어가는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큰 배움의 순간이다. 또한 어머니를 임종하는 그것 또한 무언가 배우는 때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선가 크고 두터운 손이 와서 애쓴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별이라고 하는, 사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숙제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 같아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눈만 내리깐 채 숫기 없는 나는 아무 말 못하겠지요만, 속으로는 고맙고도 새로워 눈물 핑 돌겠지요만. 날이 저무는 일, 비 오시는 일, 바람 부는 일, 갈립지고 세움 돋듯 누군가 가고 또 누군가 오는 일, 때때로 그 곁에 골똘히 지켜 섰기도 하는 일, 다 공부지요 말하고 나면 좀 견딜만 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오늘까지 아브라함 강해 1단락하고 8월에 에베소서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137세의 남편이 127세에 죽은 아내와 사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살 만큼 살았다. 이 100년 해로라는 말 하는데 진짜 100년 해로 한 분입니다. 이 꿈 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꿈이 100년 해로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렇게 오래 살았다 그래도요, 그 끝은 결국 아픈 이별입니다. 모든 인생의 끝이 충분하다 말하지 않고 사무치도록 아프고 시린 것은 인간의 마음이 본래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사라가 먼저 죽은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또 옛날부터 여성이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누구를 먼저 불러가시든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앞서 보내게 된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공부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이삭이 죽을 뻔한, 자신의 손으로 이삭을 죽일 결심을 했던 아브라함, 그게 쉽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그만큼 큰 공부,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한층 높은 삶의 차원에 올라섰고 거기서 훨씬 더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공부, 아내의 죽음입니다. 김사연의 시에서도 말했듯이 여러분, 인생 마지막 최고의 공부는요, 내가 죽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쳤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죽음 학의 권위자라 그러죠. 이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옆에서 관찰하고 돕고 대화하고 가족들도 함께 대화하고 분석했던 그 결과 쓴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 해요. 사람이 죽기 직전의 수일 동안에 눈에 띄게 지혜로우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깊은 평안을 누리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큰 배움의 기회는 자신의 죽음이다. 그 다음에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입니다. 상실. 그래서 인생 수업이라는 책과 상실 수업이라는 책을, 이 두 배움을 나란히 놓아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죽음, 수십 년 동안 삶의 호흡을 함께 했던, 모든 고민과 아픔, 기쁨과 희망을 함께 한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다는 자각은 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면을 다른 시각으로 볼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정말 한순간일 뿐이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아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한순간이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시기가 잠깐이잖아요. 잠깐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잠깐이라는 세월도 버티고 견디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동시에 하루를 살아낼 힘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상실, 본래 내 것이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획득하든 손에 뭔가를 넣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취직이든 학위든 결혼이든 집 하나 얻는 것이든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노력해서 얻었는데, 그렇게 모았는데 이게 상실할 때는요,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웬일이지 이상한 일을 당한 듯이 충격을 받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너는 다른 사람하고 뭐 다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받은 거란 거예요. 받은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 획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생명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상실하면 알게 됩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만 상실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라의 죽음을 맞은 아브라함,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삭의 죽음을 눈앞에서 시퍼렇게 실감했습니다. 그 전에 이스마엘과 하갈의 죽음, 그렇죠?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 전에요,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칼끝에서 갈라지는 0.5cm 차이로요, 이렇게 살고 죽음이 지나가는 게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겼다면 생명을 얻은 것입니까? 죽음을 이긴 것입니까? 모든 개선식은 장례식입니다. 나의 승리는 누군가의 패배이고 나의 개선식은 다른 이들의 장례식이에요. 오늘 나의 기쁨은 다른 사람의 피 맺힌 눈물, 다른 이의 부모들의 피 맺힌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아픈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가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살고 이집트인들은 죽었습니다. 너는 죽고 나는 살았다. 뭡니까? 너는 죽을 만해서 죽었고 나는 살 만해서 살았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났다. 아니잖아요. 나도 죽어 마땅한데 우리도 저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안 죽었다. 왜냐?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누군가가 대신 흘렸다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의 피고요, 신약에서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송한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대체로 조금 철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진지해집니다. 막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진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가족들 만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알지 못했던 예의와 품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깊은 평안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참 중요한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서 어떻게 사나 할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잠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 시기를 버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산 자가 이것을, 죽음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아툴 가완디가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지금의 의료는요,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가?
이게 환자에게 진짜 좋은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명 유지를, 생명을 시간적으로 좀 더 유지하는 것을 절대 목표로 못 박아 놓으면요, 그래놓고 과도하게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 고통과 어두움을 안겨주는가, 이 책이 낱낱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완디 박사는 환자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 된다.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놓고 내 병세가 이 정도 이상이 되면 나에게 무리한 치료는 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해놓는 게 좋다고 권합니다. 그리고 의사와 가족과 본인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님, 상태가 이러하다고 의사들은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배려한답시고 피하고, 여러분, 내 인생인데, 환자의 인생인데 그 결정권을 빼앗아가는 게 옳은 것인가? 환자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어두운 대화 주제, 죽음이라는 말이 허용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미국에서 쓴 책이지만 한국은 훨씬 더 심하죠. 정말 중요한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딴 이야기 하거든요. 딴 이야기.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그냥 어색하니까. 마지막 순간인데 진짜 중요한 말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끝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용기.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모든 이의 끝이 이와 같이 되면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원제목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원제목이 재밌습니다. Being mortal. mortal이 뭐예요? 필멸의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아니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분명한데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안 그랬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동네 살다 보면요 가끔씩 옆집에 곡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누가 돌아가시는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아파트 문 잠그고 살지만 옛날에는 어느 집에 할아버지 아프시다 알았잖아요, 그죠? 오늘 내일 하신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근조라고 쓰인 조등이 달립니다. 그럼 애들이 크면서 엄마 저게 뭐야? 옆집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죽음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일상 속에, 대화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그걸 전혀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좋을까요? 병원으로 장례식으로 죽음이 쫓겨나 격리됐습니다. 이 병원에도요, 큰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평소에 여러분 병원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요 장례식장이 어딘지 모릅니다. 안 찾아가면. 왠지 아십니까? 저 지하에 안 보이게 돌아다녀야 격리돼 있거든요, 격리.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죽음의 그림자마저 지워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밝아졌습니까? 그래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둡고 더 우울하고 더 불안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자유롭게 죽음을 말할 수 있고, 그래야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 배울 수 있고, 그러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죽음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아툴 가운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선생님이 외과 수술도 하고 글쓰기도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걸 포기할 건가요? 나는 때로 글쓰기가 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느낍니다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버스에 치인다고 해도 예정된 수술은 누군가 딴 의사가 와서 스케줄대로 진행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쓰기로 했던 글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많은 일 중에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박완서 씨 아시죠? 여러분, 한국의 정말 독보적인 소설가인데 이분이 아들을, 서울대 의과대학 다니는 아들을 잃었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박완서의 소설은요, 다른 누구도 쓸 수 없는 소설이 된 거예요. 자기만의 경험으로 쓰는 겁니다. 박완서만이 할 수 있는 일.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게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장사 지냅니다. 장사 지내려 하니까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둘째, 땅,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줄 것이다. 세 번째, 너는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이 세 축복을 약속을 받았는데, 이 중에 아브라함은 첫 번째 자손 하나 가지고 굉장히 오래 실험하며 살았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았고 신경 쓸 여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때 되면 주시겠지. 돈은 많았습니다.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는 부자였습니다.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이게 큰 불편 없이 살았는데 막상 아내가 죽고 보니 내가 땅이 없구나, 매장할 공간이 전혀 없구나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헷 족속들에게 부탁합니다. 4절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그네 거류하는 자, 이 말은 완전히 그냥 사회 저 주변부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에 깜짝 놀랄 반응을 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란 말이 대단하게 중요한,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의 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평소에 대화할 때에 신의 한 수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아주 탁월한 그런 선택이란 말이지 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신이 세운 지도자라고 할 때에 신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 세상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만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의 선교적 삶입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다스림이라는 의미죠. 다스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복주시는, 아담 안에서 온 인류를 복주시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이 명령을 아담과 그 후손들이 잘 못 받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똑같은 복을 주셨고 세상에 복이 되라, 이 말은요 세상을 잘 다스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의 비전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의 사명이 성취가 되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다스림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을 내고 땅을 사겠다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그냥 가지세요 그럽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살았죠? 잘 살았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살았다. 뭐가 잘 사는 겁니까? Knowing God and making Him known. 아브라함 인생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요, 그 하나님을 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잘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린 만큼 잘 살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잘 사십시다. 잘 사십시다. 자녀 교육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여기서 이 땅 그냥 가지세요 하는데 아브라함은 기어이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다스리는데 그냥 취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에 다시 그 백성 앞에서 뭐라고요? 몸을 굽히고. 저쪽에서는 신과 같은 지도자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요 정중하게 몸을 굽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존중과 겸손,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이 착취하고 내 권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요, 겸손하게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본래 돌보심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에 우리 사회 전체가 돌봄 사회로 가야 됩니다. 이게 뭐 다 초고령화되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 돌보는 일이 점점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우리 사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사회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가 뭔가 하면요, 돌보는 사람은 돌봄을 받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보살핀다,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으로 백성들을 이용하는 거죠. 착취하는 거죠. 여러분, 기후변화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이 땅을 착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 세계의 고통. 여러분, 핵 오염수를 뭐 방류하면 그거를 뭐 어민들이 어떻게 되나 이러는데, 어민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여러분, 바다의 생물들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인간이 착취하는 거예요. 돌봄, 온유함, 그것이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도자가 되고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막벨라 굴을 전쟁해서 경쟁해서 빼앗는 것이 아닌 온유함으로 손에 넣는 거죠. 받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그렇죠.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요, 당장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가, 징기스칸이. 근데 여러분, 그 징기스칸의 제국이 얼마나 급속히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제국을 건설했는데 또 그것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자기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당한지 아십니까? 알렉산더는요, 그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고도요 32살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허무해요. 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그 자체로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넓은 땅을 차지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해로 해도, 크게 성공해도, 아니 크게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오는 게 더 힘들고 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 온유해 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오래 함께 사귀다 보니 여러분, 친구는 닮잖아요. 여러분, 친구 돼 보세요. 옷도 비슷한 것 입고, 표정도 비슷해지고, 말투도 비슷해지고. 친구가 못되게 말하면 나도 못되게 말하고, 친구가 착하면 나도 착해지고요. 음식도 같은 거 먹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보면 전부 마라탕이야. 아유, 친구들 막 다 그냥 막 음식까지 다 닮아. 하나님의 친구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임마누엘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친구 삼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영성이라 그러고, 착하게 살고 존경받는 것을 윤리라 그러면요, 언제나 영성이 먼저입니다. 윤리는 영성에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가 윤리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영성이 없는 상태에서 윤리만 앞세우면, 행동만 앞세우면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성이 없이, 하나님 없이 선교만 앞세우면 이게 선교 사업이 됩니다. 프로젝트가 됩니다. 업적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사실 업적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랬는데 뭘 합니까? 아내가 죽었다? 장사 지낸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애들 키우잖아요. 애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부하고 일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보다 평범한 삶을, 여러분, 일어나서 출근하고 때 되면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죠, 이웃에게 봉사하고, 비슷비슷한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미셔널 라이프가 출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중하고 온유하게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의 빛 하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땅을 확보하고 묘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보면 뭐 그러려니 잘하셨네 하는 정도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됩니다. 이 손자 야곱은 이집트 가서 죽잖아요. 그런데 국상을 하죠. 총리의 아버지가, 잘 나가는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국상을 합니다. 근데 유언이 여기 가서 묻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상 행렬을 끌고,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금 현대에서도 뭐 5일장 뭐 국상하면요 사회가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긴 기간을 이집트에서 여러분 팔레스타인까지 막벨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국장 행을 했다 그러면 그게 뭐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본 애굽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그 엄청난 국장을 치르면서 자손들이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이 거기에 무덤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아들 요셉은 죽으면서 훨씬 더 놀라운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하죠. 내가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은 언젠가 나갈 것이다. 400년 후에 그때 내 시체를 들고 나가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후를 내다보잖아요. 먼 미래를 내다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여기 굴을 안 샀으면요, 묘지가 없었으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기준점이 없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준비하는 것은요, 적어도 굉장히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기어이 공짜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사고 자기 것으로 확정,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역사 속에서 확정하는 겁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영원을 바라보고 그 빛 하에서 오늘 살아가고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겼을까요? 요셉에게 어떤 이런 눈이 열렸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는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아내도 죽고 뭐 진짜 인생 허무하다는 그 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냥 눈물 닦아주시는 것, 토닥여 주시는 것만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세우시면요 새로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영원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오늘의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른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요 양보 못하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속여서라도, 남을 짓밟고라도, 때로는 죽여서라도 빼앗으려는 역사, 전쟁하고 약탈하는 이 역사 가운데에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는 사람의 다른 삶입니다. 영원을 아는 사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의 복이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당하는 이 고통을 해결할 문제는요, 키는요,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밖에 있습니다. 이 밖의 세상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잘 모르지만, 아, 저게 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모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순간을 사는 사람, being mortal,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철저히 자각하면서 거기서 영혼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죽음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혼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살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뭐 좀 다르다, 뭔가 다른 소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려고,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다들 막 그냥 앞서가려고 막 그냥 경쟁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안 살아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을 목회고 그게 선교적 교회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그런 말 들었습니다. 내가 꼭 잘 나가서가 아니라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로 잘 나갈 때도 네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아. 네가 복이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되면 우리가 그런 삶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몸에 배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아내가 죽고 뭐 부탁하려고 그러니까 지도자십니다 그러잖아요. 아, 그랬구나.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만큼 들어쓰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